네,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교회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네, 기도를 지속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네, 기도에 대한 권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걱정되는 게 여러분 기도를 제가 걱정합니다. 왜냐면 제 걱정거리가 또 저도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하고 지내나 이게 제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찬송가가 원래 이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361장 회장님께 부르자 그랬어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있는데 이제 회장님 좀 어려우셨나 봐요. 바꿔야겠는데 이거는 이제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항상 즐겁다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 진짜 기도를 즐겁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는 중노동이다. 기도는 너무 힘들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 생활을 3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일 힘든 게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목회자로서 내가 가장 타락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 기도예요. 기도 안 하면 타락이 온다. 이걸 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기도를 쉬면 이제 타락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막 설교를 잘하고 또 교회 설교 잘하고 또 감동적으로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영적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기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예요. 그냥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힘들어서 어려웠던 적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역이 안 될까 이런 거 많았고요. 하나님은 첫째 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나? 왜 도대체 나에게 왜 은혜 받았던 성도는 그렇게 하나도 없는가? 그리고 설교 끝나면 누가 좀 은혜 받았습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결핍인데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8가지 복이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8가지 복을 4가지 복으로 축소해서 얘기해요. 이제 8복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4복이 나오고요. 근데 누가복음 5장이 전 더 좋아요. 왜냐면 4복하고 4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4가지가 어떻게 복인가. 근데 이 4가지 복을 또 누가가 쉽게 요약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복의 주된 내용이 그냥 가난하다 이거예요. 배고프라, 줄이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핍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결핍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저 은사라고 합니다. 왜냐면 결핍한 자들은 결국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성경이 말했고요. 그러나 배부른 자, 부요한 자는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을 보면은 그게 대조적으로 딱 같은 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뭔가 굉장히 오랫동안 결핍해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결핍해 왔기 때문에 저도 기도 생활을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만은 막 결핍이 계속이 되다 보니까 이 결핍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앉으면 기도한다. 이게 될 때까지 결핍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내가 공부하고 결핍한데 왜 진지하게 그렇게 기도할 생각을 안 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가정도 무너지는 줄 알았고요. 뭐 사역을 떠나서 진짜 이제 정처 없이 정말 길바닥을 헤매야 되나, 시골에 농사지러 가야 되나 이렇게 한 20대 시절을 굉장히 방황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앉아서 기도하는 걸 배우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큰 행복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디 저 큰 교회에서 나 좀 안 불러주나 청빈 같은 걸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기도 생활하고 나서는 그런 게 싹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가면 불편할 것 같아요. 가면 내가 기도 못할 것 같고 또 하나의 그 굉장히 어떤 그 정치적인 세력이 교회 안에 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신약교회는 세 부대잖아요. 근데 이 세 부대 안에 옛 부대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들어보면 그러니까 옛 부대는 유대교거든요. 근데 신약교회는 아니잖아요. 성령 안에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실 신약교회 들어보니까 유대교적인 의식적인 요소, 율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요, 우리 성령의 영감을 죽이고 또 기도도 굉장히 죽입니다. 기도를 사실은 거의 안 하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배운 것이 있는데 솔직히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 타락하게 되고 두 번째는 리스닝, 듣는 거 이게 꼭 필요해요. 또 기도만 하면은 신비주의자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여러분 큐티를 빼먹지 마세요. 예. 근데 또 큐티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고. 예. 그러면은 또 이게 거기서도 타락도 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타락하더라고요. 한 가지가 빠지는데요. 한 가지는 굉장히 고되게 생활하세요. 고되게. 이제 뭐냐면 밤 늦게까지 힘든 일을 하시면서 좀 생활하시고 또 봉사도 세게 하시고요. 그래서 모든 일 끝나면 탁 놓으면 잘만큼, 예, 잘만큼 이렇게. 제가 자주 듣는 얘기가 있는데 목사님 베개만 되면 언제 이렇게 주무시냐고 그런 얘기 듣거든요. 고되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 느슨해지고 루즈해지면 그때 타락이 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서 이걸 겨울방학 때부터는 한번 쇄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복의 방법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 중복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신명기도 중복이 되고 또 그다음에 열왕기, 역대기 이런 것도 중복이잖아요. 4번 중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4번 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복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생각해요. 시편은 뭐 정말 굉장히 많은 얘기가 반복되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걸 반복하실까라는 생각하는데 기도는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타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는 여러분 이제 사랑해 보셨죠? 남자랑 아니면 여자랑. 예,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약속이에요.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내일 하나님과 저 어디에서 몇 시에 만나기로 약속이 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일. 그러니까 저도 내일 약속이 있거든요. 내일 이제 인터넷으로 열심히 설교 듣던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내일 이제 만나야 되는데 그 전에 장소를 정했어요. 먼저 주님과. 그래서 거기서 1시간 기도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그냥 1시간 기도하고 가서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사람도 기도하게 되고 또 그 사람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돼요.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큰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만 한 영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어요. 한 영혼에 대해서 1시간 기도하고 나가보세요. 저는 교회가 형성되지도 않고 제가 이제 사역할 갈 때도 없고 그럴 때 1시간씩 기도하고 사람을 만났어요. 계속 그런 일을 1년 반복했는데 그러고 나니까는 교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됐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누구를 만날 때 1시간 기도하고 가서 사람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많이 만드세요. 내가 말이 좀 모자라도요.
내가 뭐 지능이 없어도요 괜찮아요. 성령이 이렇게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잘 저도 얘기 안 하는 방법인데 그냥 혼자만 알고 있을까 하면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전도하라 하는데 전도 안 돼요. 나가서 사랑을 가져가라.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사랑이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가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마음에 간직하게 되면 꼭 하는 게 있는데 내일 장소가 꼭 약속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소예요. 중요한 건 장소가 마음속에 있어야 돼. 나 어디서 기도한다 이게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은 그게 되는 거예요. 내일 이제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사전에 1시간 주님과 주님 저 거기서 기다릴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주일날 이제 저는 4번 설교를 하거든요. 4번 설교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예배 때 기도하고 뭐 이렇게 전 고향에 와서 기도하는 거 제 기도 시간으로 안 쳐요. 이 시간에 그냥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따로 저녁 때 예약이 돼 있어요. 주님과 어디서 만나기로 예약이 돼 있고요. 예수님은 주로 산을 좋아하신 것 같아요. 헬몬산, 감람산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고 엘리야는 어디서 했을까? 호렙산. 그 다음에 모세도 산에서 기도했죠. 시내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주로 이제 산을 좋아했는데요. 산에서 기도한 것은 그만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장소를 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행동하시는 것을 보면은 기도 장소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만날 때는 항상 만남의 장소가 있듯이 나는 내일 거기서 기도한다. 나는 모레 거기서 기도한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계속 이 사람은 기도 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들도 보면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죠.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병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장소를 정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교회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두 번째, 차에서 기도하세요. 차 굉장히 좋아요. 네. 차에서 눈 뜨고 하세요. 운전할 때는 눈 감고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저 이제 사역하는 분들이라면 집에 가서 뭐 하시나? 만나면 합심 기도하세요. 만나면 집에 잠깐 전 집에 잠깐 들어가거든요. 근무하다가 집에 들어가는 것은 같이 이제 그 중보기도 하려고 들어가요. 그래서 뭐 우리 간사가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집을 하루에 2번, 3번씩 갔다 가면서 너무 이렇게 혹시 너무 부부 금슬이 좋아서 만나는 거 아닌데 그거 아니고요. 정말 기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그 시간이 필요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은 이제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합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해져 있어요. 이때 만나서 합심 기도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만나면 우리 먼저 기도가 하자. 그래서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라, 뭐 어떤 순서로 하라, 뭐 이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하라, 뭐 이기적으로 하지 말라, 뭐 정욕을 구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제가 기도를 그냥 하면서 느낀 것은 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어요. 그냥 양을 채우세요. 질은 나중에, 질은 이제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는 얘기 아닐 건데 질이 아무리 좋아도 양이 차지 않으면 그 기도는 움직이지 않아요. 기도를 되게 막 멋있게 하고 그다음에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응답해도 기도의 분량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간을 정했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말했죠. 너희가 1hour, 1시간 동안도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장소와 시간을 내가 갖고 나는 그 시간에 꼭 기도할 거야 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다른 거는 시기 질투하면 안 됩니다만은 한 가지는 꼭 경쟁하실 게 있어요.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가깝게 가는 사람이 있나 이러고 한번 열심히 한번 봐보세요. 그런 거 느낄 수 있어요? 저분은 나보다 하나님보다 되게 가깝구나.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은밀하게 기도하러 싹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드물어입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100명 중에 1명 그런 비밀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눈에 보이면 굉장히 복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 보면 나도 그렇게 가야지. 이건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졸고 잠자는 생활에는 빛이 없습니다. 기도가 죽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기도가 이제 너무나 많이 죽어 있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도가 너무 많이 죽은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모두 느끼잖아요. 기도가 좀 불같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방학 겪으면서 또 코로나 때 익숙해서 습관이 나타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여러 가지 오늘 게 권면이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항상 장소하고 시간을 약속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그 시간을 좀 해가는 거로. 저는 이제 시간이 약속이 됐고요. 1시간. 그다음에 장소가 분명히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꼭 내일 그 시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1시간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함보다는 만날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생활이 만약 1년 정도 이어진다면은 대단한 확신도 아니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심령이 잠자는 상태에 빠지면 이렇게 영적인 감동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안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역사하는 게 진리. 그다음에 우리가 영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거다라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영감이 그냥 팍 죽어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영감이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감이 죽으면 분명히 사람의 지혜로 다 모든 것을 해가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의 지혜로 일하는 것에 내가 속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미혹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뒤에는 결실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오늘 복잡한 얘기를 드리고 싶진 않고요. 장소와 시간을 꼭 예약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이제 방학 기간을 한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19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친구들에게 다 전도했어요. 그래서 전도는 다른 게 아니고 교회를 나오게 한 거예요. 교회를 나오게 친구들을 다 데려왔는데 너무나 이제 친한 친구들이니까 제 바람대로 내키든 내키지 않든 교회에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죠. 많은 친구들 중에 저 친구는 절대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친구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도 못했어요. 그리고 진짜 가장 타락의 한 3대 타락은 혼자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죄를 끊고 저 나올 수 있을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제만큼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신학대학을 가고 나서 전화가 그 친구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광고에 대해서 이것저것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이제 마지막 통화였고요. 그 후로 한 38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때 친구들한테 다 전도를 했었는데 내가 그 아이한테만 전도를 안 했죠. 하나님 그랬는데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친구 이름이 좀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목사님 되어 있던데요. 와,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요. 내가 포기했던 친구는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나이가 뭐 한 55, 6세쯤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면 분명히 제 친구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할렐루야가 아니고 오마이갓이 나오더라고요. 저런 죄인이 어떻게 목사가 됐나 그랬는데 제가 이제 또 이제 그 친구의 설교를 한 50편을 밤새도록 들었어요.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게 아니라 진짜 거룩해진 건 맞는가? 옛날 생각이 자꾸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친구 좀 만나러 가볼까 했더니 갑자기 설교 때 그러더라고요.
저의 흑역사를 아시는 분은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갑자기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저는 그 생각이 납니다. 제가 막 처음 예수 믿을 때 전도사님이었던 제 아는 형님이 있어요. 그분은 완전히 세상으로 갔거든요. 오히려 지금 가끔 이제 역전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형님 교회 나오세요. 네, 이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을 마음에 두고 밤에 생각했어요. 아, 누군가 기도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목사가 되기도 하고, 또 누가 기도를 안 하니까 주의 정도 타락해서 세상 사람이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자녀들이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면 어떤 힘없는 사람이 힘을 얻고 초라한 사람도 위대한 하나님의 빛을 얻어서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기도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질은 나중에 여러분 교회 가서 목사님들을 배우시고요. 제가 알려드릴 것은 꼭 양을 채우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꼭 기도하세요.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정이 있다면 무슨 시간부터 약속해야 될까요? 기도 시간을 꼭 약속하시고요. 또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녁 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기 스타일에 맞게 하시되 꼭 장소를 정해서 이쯤에서는 나도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복에 대해서 말했죠. 복은 뭐가 결핍한 거예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르고 이게 복이에요. 근데 화라는 것은 배부르고 부요하고 뭔가 갈망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많이 결핍하고 힘들다면 그 결핍을 이용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 분량이 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이 내가 결핍함을 느낄 때 그 다음에 결핍함이 없으면 다음에 기도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계속 결핍하게 해주세요. 제가 타락하지 않게.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가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결핍을 느끼지 못하면 기도의 은사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생각했어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얘기는 결핍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결핍함을 느끼지 못한 다음은 그 다음 5년 뒤에 다시 들어야 될지 몰라요. 그때 결핍함을 느낄 때 그러면 귀가 뜨이면 그때 들으시고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부요한 사람들 있죠.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부요한 교회가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인데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임이에요. 네. 나는 회개하라고 회개가 잘 그걸로 회개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부흥사 목사님 회개하십시오. 회개됩니다. 회개가 안 돼요. 그런데 회개가 언제 되냐면요. 내가 꾸준히 기도할 때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또는 30분, 1시간 정도 인내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때 진짜 간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수가 떨어지는 회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도 안 하는 교회가 틀림없어요. 회개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열심인데요. 이렇게 마음에 결핍이 없으면 또 열심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열심과 회개라는 것도 역시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간 don에 기도가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학 때도요. 기도를 꾸준히 이어가시되 항상 시간과 장소를 그 전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날을 기도와 함께 보낼 수 있는 방학 한 달 튼튼하게 보내시고요. 열심히 기도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빛나는 자녀들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찬송을 생략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입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망하면 다 망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이것이 타락이 오는 이유입니다.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주셔서 기도는 어떤 초라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만일 기도가 없다면 어떤 위대한 사람을 또 그를 초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믿음의 지식과 이론, 또 훌륭한 강연, 다 방법들로 다 무용지물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구와 기도가 끊쳐졌을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모두가 마음의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꼭 간직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결핍이 있어요. 우리의 결핍이 기도의 은사로 이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 한번 머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총 내려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능력으로 덮으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결핍과 지금 갈급함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은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평생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어머님 또 아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하오니 예수 이름과 아버지 이름과 성령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